베드로후서 2장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재난, 파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베드로가요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는 뒤에 남을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나타났듯이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자기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당부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는 중점적으로 미래를 대비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은 권고나 권면 이런 건 아니고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그럼 뭘 대비하라는 거냐? 신약의 모든 본문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늘 두 가지의 세력이 벌이는 전투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한쪽은 하나님과 그의 군대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는 마귀와 사탄과 그의 군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싸운다 그랬어요. 이런 싸움은요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런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편이니까. 두 개가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과 믿음과 은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항상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생에 걸쳐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의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패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죠. 패배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승리해야죠. 그런데 승리는 아무나한테 나오나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랬는데 승리는 아무나 하느냐? 아니죠. 승리는 누가 갖느냐?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갖느냐. 열심히 태능 선수촌에서 그냥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 같이 준비하는 성도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린다고 있는 전투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전투가 없어지겠냐고. 안 없어져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내 안에 전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까요? 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냐?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함께 멸망하려고.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는 뱀은 예수님의 뒷발목을 이 발꿈치로 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활하심으로써 깨부셔버렸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장래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혼자 죽기가 아까 억울해가지고 할 수만 했으면 택한 백성을 하나라도 더 구원받은 백성 하나라도 더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자꾸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잊어버리면은 대비를 안 하죠. 준비를 안 하죠. 그냥 살다가 거기 적응돼서 나중에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서 1차로 강력한 경고를 했던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순간에 그냥 길이 열리고 한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다시 옛생활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길을 써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펴보고 경성하고 주의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대비하고 빈틈없이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시에 기습을 당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따도 말하겠지만 마귀는 절대 마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채 찾아옵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위장과 거짓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면은 결국 망하는 건 나예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 그동안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진리의 자리에서 떠났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주장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데, 선전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뭐 할 수만 있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님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덤벼드는데. 자, 1절 오늘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노란색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잘 살피고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할까 그럴까봐 내가 중요하다 미리 얘기해버렸어요.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마지막 시험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요, 길어봐야 80이고 90이에요. 좀 더 살면 100 살고. 그렇지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심판은요, 500년만 받으면 돼, 1000년만 받으면 돼가 아니고 영원히 엔들리스예요. 영원히. 끝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0년, 100년 우리가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에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은 내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아닌가,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날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이 작은 이 80년, 90년의 내 삶이 나중에 영혼을 결정지을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올 겁니다. 바로 이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첫째로 새로운 것은 항상 옳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과연 그런가?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래 이 세상에 조금의 변화도 있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변화는 있죠. 자동차도 생겨나고 비행기도 생겨나고 그런 변화는 있지만, 그런 변화 말고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라졌던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폐기하고 강포하여 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끼는 개끼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아주 징그럽고 저놈을 시켜도 그냥 확 다, 이 정도의 죄악이니까 우리보다 더 했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누군가의 가르침이 인기를 얻으면 그게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애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 오느냐? 우리가 진리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2절을 여긴 안 나와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랬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다.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군중들의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희의 호색하는 거, 호색이라는 말 뜻의 원래 뜻은 음란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만은 색을 밝히고 이런 거지만은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이 저희가 보여주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현혹돼서 거기를 쫓을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냥 인기를 누리고 와 이러면 그게 진리인가? 200년 전에 볼테르가요, 1781년인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모두가 성경을 믿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성경을 믿는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자기의 책에 썼어요. 그랬더니 이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볼테르야말로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우상에서, 그 당시에는요, 계몽주의 시대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봤고 성경도 우상으로 봤어요. 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우상도 성경이라는 우상도 다 우리에게서 빼버려가지고 인간을 참으로 해방시키러 온 진짜 선지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이 동조했다고 볼테르의 말이 진리입니까? 역설적으로 100년 후에 볼테르는 성경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100년 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성경책이 아니고, 왜? 지금도 있잖아요. 성경도 벌써 여기 강대성이 2개나 있어요. 2권이나.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볼테르의 책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것처럼 많은 군중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보세요. 당시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노아하고 8식구, 아들 셋, 자부들은 여자들 일하기 힘드니까 뭐 밥 갖다 놔도 이런 거 했겠지만 남자 넷이서 그걸 다 졌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서 내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은 못하지만 같이 돈 주고 일꾼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일꾼들조차도 홍수가 있을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 빼고는요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거의 100%의 사람들이 아이 홍수 따위는 없어라고 말한 그게 진리였습니까? 아니요. 이 8명의 말이 진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롯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유황불로 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 사이들한테 얘기할 때까지도 사이들조차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안 따라왔잖아요. 안 따라 나왔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 그 대부분의 사람, 거기서는 더 줄어들었죠. 롯. 그 다음에 아내, 2딸. 그나마 아내는 그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끓이는 게 됐고. 이 4명. 아까 노아 때는 그나마 8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줄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믿었어요. 멸망이라는 것을. 근데 멸망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말이 진리였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아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 덕분에 사실 롯도 그 2딸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닌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환난 중에 건져내셨다고 그러죠. 어쨌든 롯과 그의 2딸의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도요 가슴 아픈 일은 군중의 인기를 진리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유튜브에서 뜨고 방송에 나와서 뜨고 그러면요 막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머릿수로 물론 그분이 진리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럴 수도. 그러면 우리가 머릿수로 영적인 진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도요,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은요, 다 맞다고 그래요. 근데 쬐깐한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요, 이래요. 듣다 그냥 고개를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막 자꾸 이래요. 누군가에게 따르는 사람이 많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질리고 적으면은 비질리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조차도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보증은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2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이래요. 네? 아멘.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밖에 있다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바울이 밀레도,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가다가요,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잠깐 정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가 가까워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나요?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장로들을 오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경고한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누구예요? 진짜 이리가, 늑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전부 진실이라는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렇게 훈련시켜 내보냅니다. 사도신경 다 딸딸딸딸하게 합니다. 주기도문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가가지고 그거 다 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하기 전에 마음속에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모략이라, 모략. 내가 저 어리석은 지옥 백성들을 깨우쳐서 진리 되시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께 인도하기에 나는 저 사람에게 모략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걸 감추기에 사도신경이고 그 주기도문도 다 해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사람들, 혹시나 그런 목사를 만나면 정말 비극이고 저주죠.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가짜예요. 가짜 메시지예요. 흉내를 잘 내고 설교 흉내를 잘 갖춰가지고 요소를 갖춰서 진짜 설교답게 딱 한다 하더라도요, 분명한 자기의 내려놓음이 없고 신앙 고백이 없는 자가 전하는 말은 설교가 아니고 가짜예요. 현혹하는 말이에요. 현혹하는 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아픔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비극이 있어요. 교회 비극이 뭐냐? 교회가 막 분열되는 게 비극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만 결혼식 가다가 차에 타신 분이 그 얘기했구나.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비극이냐? 그거 비극 아니에요. 그럼 천주교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가 우리 개신교에는 없으니까 그게 비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진짜 교회의 비극이 뭐냐? 교회의 비극은요,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전해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게 비극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있고 십자가는 세워놨는데 이 안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를 떠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거짓 선생들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지난 9월에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에서 저기 다른 교단 희한한 교단들을 이단으로 정지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세 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했어요. 우리 전혀 안 심각하게 듣고 계셔서 내가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니까, 아니 저분이 그냥 신학교계 서울 데려갈 수 있는 총신 신대원을 나왔으니까, 아이 저 사람이 전하는 우리 목사님 전하는 건 다 옳겠지. 이 착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때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큰 교회 목사 말이라고 무턱대고 믿지도 마시고 또 제 말이라고 무턱대고 신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과연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설교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저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특징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렇다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날마다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저기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은 진실한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고, 듣는 설교들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소명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항상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패턴은 뭐냐면은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과정. 모세를 세우실 때도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죠. 그 가시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세요. 거기서 신을 벗어라. 소명을 주세요.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하는 사르밧과 아합에 가서 있잖아요. 아합에게 소명을 주세요. 엘리사를 세우실 때도 소 12개를 가지고 막 밭 갈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그걸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사야를 세우실 때도 이사야 6장에 환상 중에 주님의 막 그냥 그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창화하고 하는 막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됐다고 나는 죽게 됐다고 하니까 막 부젓가락 갖고 와서 여기다 씨뻘 그렇게 달고 입에다 대서 막 피고름이 쭉쭉 흐르고 내가 어찌 어릴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랬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갖고 이사야가 가는 이런 소명의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똑같았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할 때도 내가 너희의 말이 되어지고 너희의 입이 될 것이다. 가라. 가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요. 그가 그발강가에 서 있을 때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쳐서 외치라. 다니엘을 세우실 때도 호세아, 모세, 아모스 세울 때도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다 이 콜링의 과정, 부르심의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부르심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식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개신교 각 교단에는요 대표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합동 측에는 어떤 신학교예요? 총신대학교가 있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는 그거 어중이떠중이 다 들어가는 데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는 딱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예요. 그겠어요? 통합 측에는 어떤 신학교 있는지 아세요? 장로회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원.
감리교회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있고 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원이나 성결대학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교단의 그 직영신학교들이 교단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들. 이런 정규신학교에서는요, 최소 신대원 과정을 3년을 합니다. 최소 3년을 해요. 그리고 3년간 교육받고 졸업시험을 봐요. 졸업시험에 떨어지면은요 1년 유급합니다. 다시 시험을 쳐요. 또 떨어지면 또 1년 또 유급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딸리는 사람은요 막 5년 6년 걸려요, 졸업하는데. 3년에 딱 졸업한 사람들은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졸업한 다음에 졸업시험 봤다고 끝난 게 아니고 얼마 뒤에 강도사고시, 다른 교단은 준목이라 그래요. 준목. 목사에 준하는 직이 이래가지고 준목이라 그러고, 우리 교단이나 고신측이나 합신측이나 이런 보수 교단들은 강도사라고 해요. 강도사가 뭐냐면은 강도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도,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전도사님들은 설교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당회가 허락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강도사가 돼야 자유롭게 어디 가서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자, 그리고 목사가 돼야 목사에게 생기는 게 뭐냐? 축도권이에요. 강도사가 전도사가 축도했다? 그거는 평생 목사 못 돼요. 한번 걸리고 나면은. 축도는 축복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의 권한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도사고시를 치고 떨어지면 또 강도사 다음에 또 쳐야죠. 근데 합격하면은 강도사고시 1년을 지냈어요? 그럼 끝났냐? 교회에서 강도사로서 이 사람이 정말 소양이 있는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목사고시를 또 쳐요. 목사고시 볼 때 목사가 비밀로 이렇게 다 추천서를 써요. 이 사람 조금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아주 인격과 소양이 풍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 될 때까지요 최소 5년이에요. 최소 5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사람하고 교회에서 또 막 그냥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데 나와가지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바로 목사 한 수 주는 그런 데서 한 사람하고 물론 목사 한 수를 정식으로 했는데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 만나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못 들어본 신학교, 우리나라에 이런 신학교가 있나 싶은 데를 나왔대요. 거기는 몇 년 됩니까? 그러면 흐지부지예요. 별만큼 배웠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다 할 만큼 했다고. 그거는 1년도 안 하고 돈 주고 목사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요,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교단 안에도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인기가 생겨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약속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보세요. 진정한 선지자는요,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냥 전달하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 예전에 어떤 그런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시험 들어서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다. 어쨌든 자기의 사상을 그냥 막 하나님 말씀으로 교묘히 포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뭐만 해요? 성경의 말씀만, 성경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성경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고, 둘 다 전하는 메소드, 방식은 비슷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나 그 모든 과정은 다 엄연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소명이 없어요. 부르심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 LA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인가는요, 태평양 바다 비행기 건너 지가 지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뜰 때는 분명히 집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는데 딱 내리면은요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지가 안수한 거예요, 지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진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 합니다. 결코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아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야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막 헌금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요. 너 죄인이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하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비참함과 그 추악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과연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뭐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 마지막 그 맨 밑바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주님만 붙잡고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어중간한 상황에 몰아놓고 아유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겁니다. 그게 바로 지어낸 말의 의미입니다. 진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밑밥 다 깔아놓고 작업이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들은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을 안 해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함으로써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설교 중간에, 저도 많이는 아닌데 가끔씩 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는 말 해요. 근데 거기 반드시 제가 한 번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뺀 적은 없어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했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방송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그 과정 다 빼고 그냥 자기가 축복을 해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축원한다고. 복 받아라! 이게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내 인생 중심에, 내 목적의 중심에 모셔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근히 주님을
내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들도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입으로 대놓고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느냐? 아닐 수도 있대. 말이 되게 어렵네. 꼬이네.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무슨 말라비틀어질, 이렇게 안 했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중심에, 내 인생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내가 내 행위로, 내 생활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거나, 이 둘 중 하나지 우리들은. 그렇죠? 들어왔다 나갔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짓 선지자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도 또 부인합니다. 그게 또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하거나 주님이 사람 대신, 참 사람 되신 걸 부인하면은요,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인하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을 가르쳐준다 한들, 만일 그 가르침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즉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1절 오늘 여러 번 읽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 가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파레이사고라는 헬라어예요. 파레이사고. 근데 뜻이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또 느끼지 못하게 은밀히, 뭔가 좀 음침하죠, 단어가. 아무도 모르게. 떳떳하면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이나 저런 짓 하지. 만약에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주목하세요. 나 좀 보세요. 나는 거짓 선생인데 이제부터 나는요,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할 겁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할 겁니다. 누가 그 사람 따르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은밀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간혹가다 우리 집 사람에게 누구 설교 듣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는, 매번 듣는 그런 용어들을 말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속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배우 문땡땡 씨의 아버지가 있어요. 문익한 목사라고. 그 사람 죽었으니까. 1918년생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한신대학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 1951년도에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다가 총신에서 쫓겨난 김재준과 몇 사람이 만든 학교예요. 한국신학교. 그게 처음에는 일제시대 때는 조선신학교로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사람들. 그러다가 51년도에 결국 그들이 도저히 같이 못했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세운 게 한신대학교예요. 이 한신대학교를 졸업한 목사예요. 옛날에 김일성이하고, 북한 가서 김일성이하고 호용호제했던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 네, 사진을 갖고 나올 걸 그랬네.
이 사람이요,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추앙받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목사로 안 불러요, 저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 딱 갖고 왔어요. 다 읽어봅시다. 저게 어디서 한 거냐면은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한 거예요. 환장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전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었으면요,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부활을 말해요. 부활을 자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데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지금 당장 노동자들과 함께 아픔을 하면서 죽은 사람을 내가 기억하며 사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살아났으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고 그 예수를 기억하고 살면 그 사람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억하지 않고 살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이단의 독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거짓 교훈이야말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독이에요. 거짓 교훈을 피해야 될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로 하여금 악평을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손상시키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훌륭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이 많은 책으로 그냥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호평을 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악평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베드로의 말을 이때 딱 기억하고 조심하면서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이럴 게 아니라 잘 분별하고 되새겨보고 기도해보고 말씀과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들을 만한 말인지 아닌지 따라야 될 말인지 아닌지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믿지 말고, 물론 저희가 하는 말은 다 믿어도 되는 거지만은 그렇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견고히 붙잡으시고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승리의 삶을 맛보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